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평안하셨죠? 자, 3월부터 시작한 이 팬데믹 사태 벌써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자, 이렇게 답답할 때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 답답함을 아주 깨끗이 해소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요. 속히 벨라를 고대하고 기대하시며 한 주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고 불쌍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에 폭동까지 일어나 더욱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늘 함께 하시는 연약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 회개하고 코로나로부터 폭동으로부터 이 미국을 구원하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선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LA 감사 한인교회를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세워진 LA 감사 한인교회를 지켜주시어서 하나님만 만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LA 감사 한인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지켜주시옵소서. 피곤함 없게 하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수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들을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믿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후두염에 걸렸습니다. 잘 아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가 목사님을 진찰하시더니 자네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무슨 다른 걱정이 있겠는가? 그러자 노만 빈센트 목사님이 늘 설교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 의사는 알았죠. 자, 나는 늘 신방 가서는 무슨 이야기를, 또 다음 주일이면 내가 무슨 말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할까? 이것이 나를 항상 괴롭힌다네. 그러자 그 친구는 뜻밖의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자네가 가진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착하게. 그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아닌가. 여러분 참 코로나 사태가 오래갑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세계를 덮쳤을 때 우리는 참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요, 많은 분들이 이 두려움보다는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집중해서 이 답답함을 해소시키고 싶은데 이렇게 힘들고 답답할 때 이 답답함을 풀어줄 뭔가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뭔가를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답답한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셨어요. 우리 모든 답답함을 주님 안에서 푸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또 홍해는 갈라서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그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을 때 그들은 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오늘 시내산 광야에서 그 약속을 깨고 그들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지금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에서 예외인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변할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변할 때는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실 때는 꼭 성경책을 옆에 두시고 저와 함께 같이 읽으면서 또 보시면서 예배를 또 드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러면서 오늘 시내 광야까지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을 있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도 시내 광야에서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바로 이 40일입니다. 사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은요, 모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40일은 아주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 3개월 동안요, 쉬지 않고 광야를 계속 달렸습니다. 물론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40일 동안의 시간을 주신 것은요, 이 40일 통해서 쉼을 얻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40일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40일을 버티지 못하고 그들의 패역한 본성으로 돌아가고 말죠. 40일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언약을 맺겠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을 했어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익숙한 송아지 신을 만들어 모시게 됩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 시내산까지 이르기까지 이 3개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잘 따랐어요. 자, 모세를 잘 따랐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겠다는 그들의 의지를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가 없어요. 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끝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시 그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언제든지 세상 신을 모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의 삶에 집중하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모세를 기다리고 있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아야 할지 대책을 한번 세워보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어요. 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40일이라는 시간, 사실 이 40년의 광야 생활로 보면은요,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아주 잠시인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다면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다면 이 40일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결국 두 가지 길이에요. 예수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 내 중심이냐.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 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문제는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환경에 따라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가졌어요. 이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내 자신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가에 대해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가에 비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을 찾아가 자신들만의 신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놀라운 것은 아론이 이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예요. 자,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자, 여러분, 아론이요, 왜 이들의 말에 적극 동의하고 따랐을까요? 하나님은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절대 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자, 아론이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40장에 보면은 우리 최초의 대제사장이 됐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도 훌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 함께 기도를 했고요. 누구보다도 모세의 사역을 잘 섬기고 성실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송아지 신을 섬기는데 앞장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아론도요,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 모세를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신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론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고 했다면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더 이상 모세를 기다릴 수 없어요. 우리 다른 신을 만듭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잠시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한눈을 팝니다. 세상에 집중합니다. 자,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람 편에 서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패역한 그런 죄를 저지르고 말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제1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따랐던 사람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리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긋게 하는 사람으로 동참을 시킵니다. 자, 오늘 아론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고 말죠. 오히려 아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은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일에 차지우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사람 말을 들으면 결국 우리의 삶의 방식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의 본성인 애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죄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아론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를 지었던 아론. 즉시 그 자신이 하는 행동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나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난 아론이 한술 더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절과 6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늘 깨어 있어야 할까요? 죄에 한번 무너지면은요, 또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의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이요, 결국 우리를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행한 것을 보십시오. 한 번 죄를 짓기 시작하자 그들은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도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은요, 아론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잠시 한눈을 팔면은요, 이런 일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드리고 싶었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자, 그것이 오늘 6절에 나와 있잖아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바로 이런 예배였어요. 자, 이런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어느 교회에 가봤더니 그 교회는 카페가 정말 예쁘게 돼 있어요. 요새 어떤 교회를 가봤더니요, 건물도 최신식이고 안에 시설도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매일 새롭게 변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됨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교회는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틈에 그들에게 말씀이 떠났습니다. 자, 말씀이 떠나자 그들은 새로운 신을 만듭니다. 이렇게 세상 신을 만든 그들이 한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만든 신 앞에서 마음껏 놀고 먹고 마시며 뛰노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임에서 말씀이 떠나면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한 행위, 먹고 마시며 뛰노는 것이 우리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가 죽어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예배가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닫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 말씀을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연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짓고 말게 되죠. 말씀 없이요, 교회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상황을 세상에서 펼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 높이 선포될 때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 안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즐겼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습니까? 7절,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백성이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오늘 뭐라고 지칭합니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9절에 가면은요, 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고 싶지 않다는 의지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짓을 보니 내 자녀로 삼을 마음이 나는 전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진노하신 첫 번째 이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다면요, 모세를 기다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내려오지 않는 그 시간에게, 아론에게 우리 모세를 기다리면서 한 번 더 기도해 봅시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두 번째 이유,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송아지 신을 섬기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마지막 세 번째 이유, 그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목이 뻣뻣하다, 고집이 센 것을 말합니다. 고집 부리는 사람을 말해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일을 할 때 한 사람 때문에 참 일을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자신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우상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폭발시키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은 멸하고 모세만 살려서 그를 통하여 그분의 나라를 세우겠다. 자,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한눈을 팔면은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요, 세상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아론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그들은 세상의 한눈을 팔았습니다. 자, 믿음의 한눈을 팔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 결국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잊고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 우리의 믿음도요,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 이 답답한 시간에 여러분의 생각을 그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속히 우리 모두가 성전에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모든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